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힘을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요? 우리 살아가는데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아니면,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돈 버는데 열중하고 또 돈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돈 버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력을 높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에 가면은 또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특별히 우리 한면택 장로님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내교회도 박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식이 힘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얻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힘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소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소년입니까? 소년은 피곤을 모르는 사람, 원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3박 4일을 잠을 안 자고 놀아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장정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인격이 완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정에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은 누구를 말하느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바벨론 나라를 장정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하여 피곤할 줄 모르는, 피곤에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경험과 또 인격이 완숙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피곤하여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신흥 강대국 아수르라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 강대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된다. 아수르와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흥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아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미국한테 잘못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미 정책을 써야 된다. 우리의 우방은 오직 미국이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 그때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신흥 강대국 아수르라 할지라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고 또 민족 상장, 동족 상쟁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이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교회는 국가의 희망이었고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잠자는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면 안 된다. 대형 교회가 되면 부패한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성장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장정 같은 대형 교회도 소년 같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대로, 시골에 있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의 15,000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15,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저 할딱할딱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식물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절망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봐도 우리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눈도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뒷꼭대기에 눈 있는 사람 있어요? 코도 앞에 있어요. 입도 앞에 있어요. 귀도 앞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걸음도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나 하고 과거의 슬픈 일들에 그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거기에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시궁창에 앉아서 주저앉아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앞을 향하여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건초더미가 있는데 이쪽에도 큰 건초더미가 있고 이 반대편에도 건초더미가 있는데
이 두 건초더미 사이에 노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어요. 또 왜 죽었나 봤더니만 이 노새가 큰 건초더미 사이에서 이쪽 건초더미를 보니까 이게 맛있는 것 같고 또 저걸 보니까 저게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먹으러 갔다가 또 저게 생각나서 저쪽으로 가고 저걸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나서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에디슨 같은 사람도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하든지 그대로 하면서 어제 하든지 오늘도 하고 오늘 하는지 내일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요 미치광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든지 그대로 하면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 실패는 무엇에 도전했다가 잘못된 것이 실패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고성능 기관차라도요 정지되어 있는 기관차는 주먹만한 돌 하나만 그 바퀴에 고여 있어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km, 200km, 300km를 달리는 이 열차는 콘크리트 벽도 뚫고 나가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래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속을 붙여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큰 산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모든 장애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재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2023년 희망찬 미래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요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사람들.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바카스랍니다. 피로회복제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방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엄마 나 피곤해. 요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정주부도 피곤하고 아저씨도 피곤하고 가장도 피곤하고 젊은이도 피곤하고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근데 피곤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학적인 거예요. 피곤은. 저도 주일 오후가 되면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이 몰려옵니다. 막 피곤이 저를 짓눌러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쌓여졌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피곤은 심리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90%가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은 우리 인생의 90%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적인 가능성만 해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모인 100명의 사람의 힘보다 한 사람의 신앙의 힘, 한 사람의 믿음의 힘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내적인 힘이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뻥을 쳐도 너무 크게 뻥을 쳤지.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거야. 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네가 약하던 것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기도하게 될 때 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왜 힘들고 피곤하고 삶에 지칠까요? 그것은 피곤한 이유는 꿈이 없을 때 삶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삶이 피곤해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꿈을 버린 사람은 밤낮 지쳐서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모험할 줄 모르고 안일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막 반대해가지고 제 꿈이 좌절되었어요. 제 꿈이 좌절되면서 저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밤늦은 시간까지 놀고, 그리고 아침에는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나에게는 꿈도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나에게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주어지면서 그 꿈이 이런 아침에 저를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야 된다. 그 꿈을 이루려면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야 된다. 그 꿈이 저를 깨워서 일으켰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졸음을 이겨가면서 공부했지만은 그래도 피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피곤한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전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용기들이 용수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피곤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수백 장의 백지를 주셨어요. 수백 장의 종이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백지장에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 주신 언어를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내 환경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고 불평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요, 피는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받게 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들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듣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의 많은 영적인 에너지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파장이, 정말 악한 파장들이 나와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우리 이상구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막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곤란합니다. 예.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돼요.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고기도 좀 먹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이상구 박사님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무거운 쓰레기 같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 아픈 마음의 번민, 고통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뭔가 깨끗하게 시원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쓰레기처럼 쌓여있고, 그럴 때 이 모든 쓰레기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쓰레기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쓰레기 좀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이 고통의 쓰레기 맡아주세요. 인생의 쓰레기 맡아주세요. 번민과 근심과 우울과 걱정의 쓰레기를 맡아주세요. 주님 앞에 쓰레기를 내려놓으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야 도로 가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되돌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쓰레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쓰레기를 사람에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쓰레기 던지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쓰레기보다 10배, 100배 더 큰 쓰레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집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얌체같이 남의 집 문 앞에다가 버리고 갔어요. 퇴근하고 와보니까 그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야, 좋은 방법이구나. 다음 날도 그 쓰레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 옆집에다 몰래 버리고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버리려고 딱 나갔는데 그 옆집 아줌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아니, 누가 버리나 했더니만 당신이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 버렸구만. 그러더니만 이 아줌마가 집에 들어가더니만 자기가 버린 쓰레기보다 10배나 많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네 집에 다 가져가라고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 아픔 좀 알아달라고, 내 고통 좀 알아달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내 쓰레기를 가지고 갔다가요,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아픔을 받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친구 찾아가 보면은 친구의 아픔, 친구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받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맡아줄 힘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새 힘이 없어요. 권력도 결국에는 건불 10년이라고 권력도 10년이면 다 낡아지고 내려올 날이 있는 거예요. 젊음도 젊었다고 하지만은 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성령은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불로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 힘을 얻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실패를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얼룩진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요. 팀 스프리트도 2번 해보고 유격 훈련도 받고 연대 RCT, 대대 ATT 막 이런 훈련들 막 계속 1년 내내 그냥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중대 ATT를 나가가지고 분대별로 분산해가지고 지도를 주고 분대장이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를 인솔해가지고 산 이제 정상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 직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대장이 어떻게 지도를 잘못 읽었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대장이 나타났어요. 이 소대장이 이제 훈련받는 분대원들이 훈련을 잘하는지 순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소대장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소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려가면 안 된다.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기도가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려가고 말씀이 내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말씀 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헌신의 시간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앙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보면 참새들이 제비가 참새가 아니고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새끼들 까가지고는 새가 어디 가서 물어왔는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참새들이 막 입을 쫙쫙쫙 벌리면서 막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막 얼마나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엄마를 기다립니까? 그게 바로 악망이라는 거예요, 악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악망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할 때 하나님 나 혼자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나 혼자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악망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새 힘을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우리 형하고 저보다 2살 많은 형하고 제 초등학교 때, 형은 중학교 때 방패연을 만들어가지고 날렸습니다. 근데 우리 형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형님은 건축기술사가 됐잖아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방패연을 만들면은요, 형님 연은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방패연을 만들어 놓으면은 손재주가 매주라 가지고 날리면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막 이렇게 호로뺑뺑이 돈다 그러죠. 호로뺑뺑이. 경상도 말로. 호로뺑뺑이 돌다가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얘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막 해보더니만 균형이 안 맞는 데다가 막 실을 챙챙챙챙 감더라고요. 그 기퉁에다가. 그러니까 연이 또 잘 뜨더라고요.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면은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할렐루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듯하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 믿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믿는 교인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과연 다른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날개,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셀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높은 창공을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저어갈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날개, 건강의 날개, 이 세상의 범사가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날개를 확 저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